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체포돼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야간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 밤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이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때 함께 바라바라라고 하는 제수와 예수님을 놓고 이제 누구를 놓아주어야 하느냐 이제 빌라도가 묻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살인과 강도를 일삼았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는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환상이 깨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자신들을 가나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들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배하는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로 고난의 메시아로 왔던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망스러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체로 보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이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만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대중 심리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가짜 뉴스가 자꾸 판을 치는 이유는 대중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대중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 서 있는 우리 자신, 바로 내가 바로 그 대중 속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중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 뭉치는데 사실은 좋은 일로 잘 뭉치기보다는 나쁜 일로 부정적인 의미로 잘 뭉치는 것이 대중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감사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단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뭉쳐지는 단결이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집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뭘 되게 하는 쪽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뭘 안 되게 하는 쪽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 그대로 가짜 뉴스라도 하나 터지게 되면 안 되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결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본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적인 모습은 부정적인 일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때 뭉쳐진, 그래서 생긴 안타까운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또한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을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탐스럽고 무거웠다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장면만 보고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인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내용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고서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듯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를 높여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제껏 인도한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본문 4절에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자,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10지파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지휘관을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태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적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게 됐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착을 반대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9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불신앙 때문에
아말렉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행군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군과 정착을 위한 싸움에는 물론 10지파를 제외했던 2지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격려와 용기가 컸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절대 다수인 10지파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키가 크고 힘이 센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나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실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에 대하여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만큼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많은 부분의 목사님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중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유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결단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관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고와 믿음을 통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지지 않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대로 성취하고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인 10지파가 다시 노예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실 안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현실 안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밀한 핑계를 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힘이 약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정확한 현실의 직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키가 너무나 커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다. 글쎄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메뚜기라고 비약하는 것은 조금 좀 오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신들의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되고요. 또 하나 핑계거리가 뭐냐면 바로 처자식이 걱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처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히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규 현경이가 그러는데 미국 아이들이 그렇대요. 친구들끼리 서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거기가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러고 나서 대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그것에 가기 싫다는 간접적인 핑계래요. 미국 애들도 다 그런다네. 여러분들도 뭐 하기 싫을 때 이런 핑계 가끔 되지 않아요? 내가 집사람한테 좀 물어볼게. 우리 집사람이 허락해야 돼. 할 수 있어. 이 말은 내 말이 내 속은 하기 싫다. 남자들의 속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리거든. 하기 싫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짐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어른만 그렇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고 참 이런 것이 일생의 삶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인데 우리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남의 돕는 일엔 찬성을 합니다마는 나나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돕지 않는 것을 또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잖아요. 사위가 딸을 열심히 도와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건 참 착한 사위고 잘하는 사위인데 자기 아들이 부인을 도와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건 바보고 못난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옛날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옛날 어머니들의 생각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열집파 대다수 사람들이 처자식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난 사람들이 힘이 세고 키가 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그렇게 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군대에서 한 상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적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적군과 이 아군의 숫자가 병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군들이 병사들이 여러 사람 맡을 거 없다. 꼭 1대1로만 싸워서 한 명이라도 이기면 우리가 승리하니 여러분들 1대1로 맞서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용감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는지 번쩍 손을 드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군님, 저는 한 명이 아니라 적군 둘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손을 들더니 이러더래요. 이 친구가 2명을 맡겠다고 그랬으니 그럼 제가 맡을 적군은 제가 안 맡아도 되니 저는 그럼 이 전쟁터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를 집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어이없는 대화 같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고 나 하나쯤 군대 안 가도 나 하나쯤 법을 어겨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또한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공동의 일을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는 항상 아니란 계산이 죄의식 없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주 훈훈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뉴스에서 걸식 아동들이죠.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한 끼 6,000원의 급식 카드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3주 전에 드렸고 3주 연속 시리즈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홍대 앞에서 저도 홍대 가거든 꼭 이 집을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스파게티 집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신데 아이들이 이렇게 굶는 걸 알고 난 이후로 한 달에 100명에게 무료로 스파게티를 제공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뜻에 공감하는 식당 사장들이 함께 모여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했더라고요. 선한영향력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그 선한영향력 가게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 약 700개가 넘는 식당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 식당뿐만 아니라 안경점도 동참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추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 3년 전에 시작했던 이 홍대 앞 스파게티 사장님의 영향력이 700개가 넘는 가게로 번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물론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크게 우리 사회에 퍼져나갑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착한 영향력이 또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에 안주하는 것은 사실 안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첫 단계 할 일은 더 파고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서 탈출하겠다고 구덩이를 자꾸 파버리면 탈출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실제적으로 구덩이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면 미움으로 그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그 미움을 어떻게 하죠? 더 파잖아요.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원한이 되고 그 원한이 결국 앙심을 품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로움이 있으면 외로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고독과 소외가 만들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절망과 병적인 우울로 치닫게 돼서 심지어는 자살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망도 실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파고 내려가면 저주와 심판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 파괴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파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 내려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 신앙의 삶의 문제와 씨름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덩이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그 구덩이를 점점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안주해 있는 자기 자리로부터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 남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자에게만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아시죠? 그 첫째 어머니는 여자는 어머니고 둘째 여자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 여자입니다. 아, 모르셨구나.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글쎄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에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네. 전부 여자야. 그죠?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길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갑니다. 사실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찾고 묻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뉴욕을 경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그래서 비행기 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자가격리하지 말고 교회 나오던 데가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뉴욕 공항에서 다시 5시간을 기다리다가 뉴욕도 심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걱정이 되잖아요. 또 5시간 피곤한데 어떻게 기다리나.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마스크 보고 밥을 먹으려니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뉴욕 공항 안에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런 일이 생기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텔이 있어서
하루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예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쉬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을 예약을 해서 제가 그 호텔에서 좀 쉬다 오라고, 좀 밥도 편히 마스크 벗고 먹고 오라고 호텔을 예약을 해놨는데요. 호텔을 찾아가던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뉴욕 공항 안에. 막 화를 내면서 호텔 취소하라고, 내가 다시 거기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럼 여보 다시 원래 자리로 가봐. 그리고 원래 자리에서 다시 차근차근, 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뉴욕 공항에 호텔 제가 어딘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4번 터미널에서 5터미널 가는 기차를 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왼쪽에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가라 그랬더니 외국인 여자한테 2번 묻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로 봐서 호텔을 찾았구나. 있던 호텔이 어디 사라졌겠어요? 못 찾으면 다시 물어야죠. 물으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배우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들켜질까 봐, 그것이 부끄러워서 묻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묻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의 시각을 내가 품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알을 깨트리고 나온다. 알은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세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알을 깨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정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긍정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현재 노력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긍정은 바로 사랑의 출발이고 행복의 출발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동안 여름 수련회 갔던 그 팍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가면 또 작은 루즈벨트가 휴양차 와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왜 휴양을 왔느냐면 말년에 그가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저는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조지아에도 와서 휴양을 했던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였는데요. 항상 밝은 마음과 밝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로 성장하게 돼 있고요. 한 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했던 그런 여자였고, 심지어 그 돈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난한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부인에게 하나의 좋은 자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녀가 6명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만 일찍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아직도 5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과 아픔을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먼저 보낸 아이의 아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스토리를 하나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루즈베트 대통령이 결국 말년에 이제 불구가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루즈베트 대통령이 그 부인한테 이렇게 농담 삼아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불구자가 된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루즈베트 대통령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될 때는 별 문제는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되고 그 아픔을 또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쁠 때는 같이 하면서 슬플 때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음의 분멸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이야기하고 또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은 바로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아스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쉬울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할 때 한 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원망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화의 분연이 일어나 정면으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과 함께 나가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어번교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나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장소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